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함께 찾으시고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11절부터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인데요, 한번 다 같이 또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 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음성 듣기라고 되어 있죠. 음성 듣기 그 위에 공간에다가 1번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합니다. 네, 오늘 이 교재 오늘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한대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다 같이 교재 주를 두려워하는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합니다. 11절에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는 말은 주님이 무언가를 두려워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폭군 앞에 몸을 웅크리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만유의 주님의 광대한 은혜 앞에서의 두려움과 경외입니다. 이 두려움과 경외는 특정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 두려움과 경외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바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경외로 사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면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서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외모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을 고린도 교회도 알아주기를 바라며 조금은 비꼬는 투로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자, 읽으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실, 이 진실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죠. 또 그 외에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네. 그래서 요즘 이 사람들은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가 예전에는요 이렇게 잘못한 사람한테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요즘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하늘을 안 두려워해요. 뭐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 두려워하면요, CC 카메라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CC 카메라 이렇게 촬영 중 그러면은요, 뭐라도 이렇게 좀 조심하려고 하고, 뭐 빈 깡통 카메라라도 달아 놓으면 그래도 뭐가 좀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 무엇보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결코 함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이 5장 1절 거기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조금 좀 살펴보면 훨씬 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절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그 전주에도 배웠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 교육자님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뭐 때로는 부유하게 살든 아니 힘들게 살든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성적을 잘 받았어요. 그러면 성적표가, 통지서가 나올 때가 기다려져요? 도망가고 싶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점수를 잘 맞았어. 그럼 통지표가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도망가고 싶으세요? 기다려지죠. 근데 내가 공부도 안 하고 아니면 내가 공부한 데서 하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시험을 일명 망쳤어요. 그러면 그 성적 통지표가 나오기를 기다려져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렇죠. 알기는 이렇게 잘하세요. 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책명을 받았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뭐 주님을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린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심판대 앞에가 두려움과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그래서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그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소망 그리고 기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지 현찮으세요? 안 소망이세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그리스도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아이고 제발 좀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오세요, 오라고 하거든 다음에 오라고 하거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 소망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도 한번 따라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옆에 있는 구역장님 바라보면서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올해 2022년 힘들고 또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다 칭찬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언젠가 무너질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짓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소망,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 지금 당하는 어떤 고난들, 어떤 핍박들, 어떤 유혹들 시시하게 거기에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내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그 앞에 설 그 기쁨의 나의 모습을 내가 생각할 때에, 아이고 이까짓 것 시시하게 내가 여기에 마음 빼앗기고 여기에 시간 빼앗기고 여기 물질 빼앗기고 이 땅의 것 위에 살다가 하늘의 그 기쁨과 하늘의 영광과 그 상급을 내가 놓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모두가 다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받을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워서 뭐 심판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날, 그 심판의 날을 오히려 소망하며 기뻐하며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진실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5장 9절, 우리 위에 9절도 한번 읽어보죠. 5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거하든지 떠나든지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의 장막집에 거하든지 아니면 장막집에서 떠나든지. 장막집에서 떠나면 뭐예요? 장막집에서 떠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거예요. 내가 장막집에 거하는 육체 안에서 내가 살든지 아니면 이 육체의 장막집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가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한번 따라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예, 이것이 바로 우리 구역장님들의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마음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 거하든지 하늘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삶이고요. 그 다음에 10절도 한번 보세요. 10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면 그 순종의 그 복을 받고,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책망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자랑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빠지지 않아요. 마귀는 늘 이 세상의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서 허덕이며 살게 해요. 늘 돈 따라다니게 만들고, 늘 사람 따라다니게 만들고, 늘 이 세상의 쾌락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원수 마귀에게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당당하게 기쁨으로 설 것을 내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유혹과 시험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는 건 옆에다가 써주세요. 경외한다는 거, 경외한다. 그래서 이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경외가요,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이것이 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뭐 무서운 아버지도 있지만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아버지가 무서워야 그 가정에 질서가 있고 자녀들이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 죄는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무겁게, 중요하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의 순종이 우리를 날마다 복된 삶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고 우리를 넘어뜨려 죽이려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 가야 할 길,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악한 원수마귀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우리는 빠지지 않고 날마다 생명의 길, 복된 길, 영생의 길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이 진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우리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선하게 착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본문에도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늘 내 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 그러면 내가 함부로 막 살겠어요? 조심해서 살겠어요? 조심해서 살겠죠. CC 카메라만 앞에 있어도요, 가다가 속도를 줄이잖아요. 저희 집 앞에도 여기 요즘 골목에도요, 세상에 얼마나 이 속도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30km, 어린이 무슨 보호구역에 가면 30km 설설설설설설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앞에 사람 보지 않고요, 계기판 보고 가요. 30km가 넘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아이고 이것도 참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됐건 뭐 때문에 그 카메라 그거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 찍히면 뭐 적게는 뭐 몇만 원, 많게는 10몇만 원 내잖아요. 그거 무서워서 설설설설설설 빨리 가다가도 그 옆에 가면 그냥 천천히 가고 조심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막 살겠어요? 그러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살아가는가, 속도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번갈아 가면서 말씀 보고 또 내 삶 보고 내가 똑바로 잘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길을 안전하게 우리는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늘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 이것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한번 따라서 코람데오.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 아실까? 그 옆에다 써두시고요, 구역 식구들에게 알려주세요. 뭐 구역 식구들도 다 알겠지만 또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뭐냐?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언제든지 항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슬프게 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것.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12절도 한번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부활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외모만 자랑하는, 겉으로만 뭐 직분이 있네, 겉으로만 내가 봉사를 많이 하네, 겉으로만 잘 살고 뭐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당시에 잘못 살아가는 이 고린도의 많은 교인들, 많은 사람들, 그들 앞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돈 자랑하고 뭐 사람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대단한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자랑하는 그들 가운데에 과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네,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으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늘 진실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그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고 뭐 대단하고 그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을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말씀하신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쫓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전하며 진리를 가르치며 그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역자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한다. 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오직 예수님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만을 자랑하자.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자. 십자가만 자랑하자. 옆에다 하나 써두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주를 두려워함으로 진실을 말한다는 건 뭐냐? 헛된 없어지고 썩어질 내 이 땅의 것, 내 자랑, 그거 말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말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이미 내 삶의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가 뭐 가진 것, 내가 한 것, 이 땅의 것, 그거 자랑하려고 우리가 살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그것만을, 진실만을 말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똑같이 살아가면 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거룩하겠습니까?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거룩은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뭐 이 땅에 있는 것 그거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진짜 진리를 말하고 자랑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과 그날에 행위대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주님을 두려워하여 진실만을 말하자. 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문단 거기 앞에 자, 한번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네, 거기 이제 중간에 빈칸에다가 이제 이 써놓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삽니다. 자, 바울은 이제 다시 또 거기서부터 자, 다음 장 그 중간까지 읽어보죠.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거할 때든지 떠나 있을 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도 때로는 온전한 정신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들을 하며 고린도 성도들을 위할 때에도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여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미치도록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 또 온전한 정신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은 산 자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선하고 위대한 목적이 바울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사랑의 강권으로 죽었다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삽니다. 이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믿고 선언합니다. 어떤 이론 때문도 아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붙잡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맨 마지막에 밑줄을 그으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자신을 붙잡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때문에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이 제목,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 당연히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효를 하며 공경하며 또 봉양하는 이 모든 삶을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또 누군가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었으면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고 우리는 살아가죠. 이것이 당연한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고 또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받은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나를 살리시고 심지어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는 보답하며 살아야 돼요? 입 싹 닫고 살아야 돼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입 싹 닫고 다녀도 괜찮을까요?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으며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온갖 고난과 모함,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 우리 구역자님 아시듯이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그 말씀처럼 죽기까지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며 마지막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까지 바울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그 복음 진실을 말하며 끝까지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돈을 받아서,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이 인정해서, 아니면 십자가의 그 심판의 그 형벌이 무서워서,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강하여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 여기서 이 강권이라는 말은요, 쉬네코라는 말이 옆에다 하나 써서요. 강권이라는 여기에다가요, 그 옆에다가 쉬네코. 이 쉬네코라는 말은 뭐냐? 사로잡다라는 거예요. 사로잡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나로 사로잡은 거. 뭐 어떻게 보면요, 멱살을 잡은 거예요. 멱살을 잡은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 좀 가슴 아픈 비유지만요, 이번에 이태원에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가 보니까 서로 압박한다잖아요. 압박. 시네코라는 그 뜻의 이름이 압박하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는 거.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여서 그 사랑 앞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내가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의지, 내 생각,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강권하신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도저히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어. 거기에서 자신이 헤어나올 수가 없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사로잡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강하여서 그 안에서 자기가 사로잡혀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때로는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박하고 자기의 어떤 사도됨을 부정하는 그런 정말 괘씸하고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자기를 사로잡아서 그들을 늘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올바르게 복음 앞에 바로 서기를 권면하는 이 사랑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 사로잡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구역장님과 인사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힙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요, 멱살 잡혀서 막 끌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으로, 구역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래서 식어진 우리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 이 구역장의 사명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으면은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 그만두고 싶어요. 여러분, 식으면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요 다 맛이 없어져요. 아무리 무슨 한우 투뿔이 아니라 무슨 쓰리뿔, 따따블 뿔이라 할지라도 그 고기가 식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죠. 기름 끼고 딱딱하고 맛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오늘 해물탕이라고 해도요, 다 식어가지고 차면은요, 그거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비리고 맛없어요. 모든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울 때는 그것이 맛있고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식으면 다 아무 맛도 없고 그것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아이고 힘드네, 못하네, 할 수 없네, 자꾸만 이런 여러 가지 원수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아이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만 눈치만 보면서 뒤로 물러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마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를 사로잡는도다.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을 죽기까지, 왜? 예수님이 먼저 사도 바울과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이 바울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우리도 죽기까지 사랑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나 써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대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그렇게 몸 찢겨 처처럼에게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우리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내가 우리 구역 식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셨듯이 나도 우리 구역 식구들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맨날 말만 하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전화도 안 받고 하는 그 구역 식구들 오래 참고 기다리며 또 끊임없이 그에게 그의 주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때로는 문전박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를 무시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싫은 소리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아이고 더럽다, 아이고 안 입겁다, 아이고 치사하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복음을 들고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이 삶을 감당하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마른 수건 짜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어쩌면 우리들이 마른 수건 짜듯이 그냥 짜고 또 짜가지고 그냥 이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요. 이제 아이고 전도사님, 목사님 이제 짜도 이제 나올 것도 없어요. 이제 다 짰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라고 하는 우리도 어찌 우리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른 수건 짜고 또 짜서 거기서 그냥 조금 물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갈 때에 무릎에 있던 물이 발목에 있던 물이 무릎으로, 무릎에 있던 물이 허리로, 허리에 있던 물이 온 몸을 그리고 잠기고 온 강같이 큰 강이 되어 바다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게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른 수건 짜고 또 짜서 겨우겨우 감당하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늘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로 나도 살고 우리 구역 식구 살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우리 구역,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이 마른 내 심령 가운데에 다 바닥난 메마른 우리의 모든 영혼, 우리의 모든 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셔서 양으로 생명으로 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샘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는데 내가 의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꽉 막고 있으니까 샘이 막혀 있어서 솟아나오질 못해요. 오늘 그거 다 뽑아버립시다. 며칠 전에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요, 저희 집에 이 세면대가 물이 안 내려가. 양치를 해도 물이 안 내려가고, 야, 이렇게 물이 안 내려가다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이거 뚫는 게 있지. 그래가지고요, 그 다이소에 있잖아요. 다이소에 그거 뚫는 거 뭐 1,000원인가 얼마 해서 그걸로 뚫었더니 온갖 지저분한 게 막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지저분해. 그런데 그거를 딱 뽑아서 딱 정리했더니요, 세상에 얼마나 물이 잘 빠든지 꼴록꼴록 그러면서 그냥 순식간에 싹 빠지는 것. 오늘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구역, 우리의 모든 삶이 꽉 막힌 의심과 원망과 세상의 욕심, 탐욕으로 꽉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답답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이소에서 파는 것만 아닐 거예요. 어디서 파는지 그 뻥 뚫어지는 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 아멘으로 받아가세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다 뚫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뚫으세요. 온갖 꽉 막혀 있는 거 뚫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 쏟아지게 될 것이고 철철 넘쳐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없다고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도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맨날 없네, 있네, 어떡하네, 저떡하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냐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우리가 충만히 우리가 받는다면 날마다 신나게,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는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분과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 신나게 사명 감당합시다. 신나게 사명 감당합시다. 이왕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 신나야 돼요? 아니면 신 안 나야 돼요? 신나게 사명 감당해, 기쁨으로 감당해.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식어진 열정이 회복되는 거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게 맡긴 그 영혼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면 다 하기 싫어. 목사도요, 아이고 설교하기 귀찮고 힘들고, 아이고 신방하고 힘들고, 아이고 그냥 다 쉬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아이고 모르겠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기억하세요. 아무리 한우 툭불이라도 식으면 맛이 없다는 거. 우리의 신앙도 뜨거울 때에 맛을 내. 지난주에 소금 다 드렸는데 소금 다 받으셨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소금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소금 주셨을까요? 따라하세요. 살맛 나게 하라고. 원래 목사님들 말씀하세요. 소금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예, 맛을 내는 거, 맛을 내는 거, 뭐 짜게 하는 거.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말씀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 사람의 발 피울 뿐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돼. 소금은 녹아야 돼. 녹아야 맛이 나죠.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무슨 맛이 나요? 소금이 녹으면 설렁탕도 맛이 나고 음식도 다 맛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녹아야 돼. 내 모습이 사라져야 돼. 희생해야 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살면 내 가족이 죽고 내 구역 식구가 죽어. 내 자존심 부리고 내 욕심 부리고 내 고집 부리면 다 죽어. 그러나 내가 고집 죽이고 욕심 죽이고 내 생각 죽이고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구역에 살고 가정에 살고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만 내가 살아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요 내 욕심이 살아. 심지어 마귀가 내 안에 살아. 귀신이 살아. 그래서 원치 않는 상처를 주게 하고 또 싸움을 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그러면서 불순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다 죽게 만드는 이 마귀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강권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꽉 한번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강권하신 대로 강권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한 것. 그래서 예레미야도 복음을 전하다가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요 일명 삐졌어. 그래서 아이고 내가 다시는 내가 복음 전하나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고백이 그것이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저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나를 막 욕하고 무슨 소리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모욕하며 모멸하며 심지어 때리고 감옥에 막 가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뭐예요? 듣지도 않고 맨날 나만 욕하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아이고 나 이제 하기 싫어요, 못하겠어.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였더니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고백이 위대합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하려고 했더니 내 마음,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어. 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충만하기에. 여러분, 압력솥에 뚜껑 잘못 닫으면 어떻게 돼요? 밥 계속 하고 있는데 압력솥 뚜껑 잘못 닫으면 어떻게 되죠? 김 빠지면서 잘못하면 갑자기 뚜껑이 펑 하면서 터지잖아요. 저희 집에도 몇 번 터졌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어떤 어려움 조건, 그것을 다 뚫어버리고 뻥 터지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어떤 고난, 어떤 두려움, 거기에 우리는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15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졌을 때, 없어졌을 때에는요, 당연히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까, 그거 바라보면서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부활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이제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교재에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돼. 새롭게, 반드시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하나만 더 써도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따라하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 삶의 구원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인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어요. 장막집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우리 가야 되는 이 철로 역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언제부터 이 땅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이 땅의 것만을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잃어버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아차, 내가 뭐하다 이렇게 살았을까 원망하며 또 그렇게 낙심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이제 알았다면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노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따라하세요. 사랑은 논리를 앞섭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 그 세 번째 거기 앞에다가 여러분 쓰시면 되고요. 3번 사랑은 논리를 앞섭니다 돼 있죠. 그 위에다가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자, 그 문장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논리를 앞섭니다. 여간에서는 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합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라는 질문에 사랑은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고난을 감수하는데? 왜 사람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하면 좋잖아. 이런 이야기가 들려도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은 내어주셨고 어떤 것도 내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뭘 준다고요? 활력. 사랑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또 나를 계속 강권하여 붙잡고 나를 앞으로 밀어붙입니다. 모든 사랑이 그러하듯 말입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은 싸늘한 뭐가 아니라고요? 의무가 아니에요. 마른 수건 짜서 겨우겨우 그냥 마지못해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면 처벌받는다는 두려움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오시는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잖아요.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생명을 내게 주셨잖아요. 그 사랑에 내가 사로잡혀서 나도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감격하게 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어리둥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이건 새로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전에 내가 이렇게 안 살았거든. 이전에 나밖에 몰랐거든. 이전에 내 욕심만 부리며 살았거든. 그런데 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만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우리 가족, 우리 구역식구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밑줄을 그으세요.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티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사랑하면 반드시 그 눈이 촉촉해지고 그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자,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새로움이 사랑 안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면 서로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닮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닮아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요, 이것이 구원받아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입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눈이 되어서,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치료하며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시간, 물질, 환경, 그 모든 것 다 계산하고 따지지 않아요.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죠. 저희 부모님이랑 아버지랑 같이 밥 먹으러, 고기 먹으러 가면요, 돈은 누가 내죠? 계산 누가 해요? 계산은 아버지가 해요. 카드를 저한테 주면, 야, 가서 계산하고 와.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원래 목사님보다는요, 최영호 담임 목사님이 많이 쏩니다. 계산은 형이에요. 가끔 저도 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꾸만 우리는요, 되지도 않으면서 계산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자꾸만 따져보고 계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로 나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요,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세우는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이 아무리 밤새워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사업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셔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도, 우리 구역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산으로 되나요?
안 돼요. 늘 마이너스예요. 늘 모자르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계산이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복으로 역사하시고 더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지 않아. 내 힘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지 내가 계산하고 내가 따지고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인생을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논리를 앞서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피조물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심지어 그렇게 조롱당하고 채찍맞고 못 박히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겠는가? 제가 예전부터 하던 말이 있죠. 아무리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가 사랑스러워도요, 내가 고양이가 되고 싶고 강아지가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어떤 인간의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용서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 예수님이 용서하셨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그 발을 씻을 때 그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아니 저 비싼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마음이 메마르고 자꾸만 내 본전 생각하면서 자꾸만 계산하고 따지냐? 하나님의 사랑에 자꾸만 그것이 식어지고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본전 생각나고 자꾸만 이것저것 따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기도해. 하나님,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때로 얻어지면 째째했던, 자꾸만 계산하고 따졌던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마음껏 구워주고 나누어줘도 하나님 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역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 주님께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걸음 내딛기, 거기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미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옆에 우리 구역장님 물어보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시작. 있으세요? 없으세요? 미쳤어. 아마 여기 있는 구역장님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화요일 날, 이 날씨 좋고 이 좋은 날 여기 이렇게 온 거 미쳤어. 옆에 우리 구역장님에게 좋은 의미로 미치셨군요. 시작. 미치셨군요. 우리는 미쳐도요 제대로 미쳤어요. 주님께 미쳤습니다. 우리 언론 목사님 표현은요, 미친 사람은 어떡하다고요? 미친 사람은 두 가지. 미친 사람은요, 첫 번째 피곤하지 않고요. 미친 사람은 늘 행복해요. 미친 사람 치고요 막 고민하는 사람 봤어요? 미친 사람은요 행복해요. 꽃 끼고 막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도 힘들지도 않아요. 이야, 미친 사람은 지치지 않고요, 그리고 늘 행복해요. 주님께 우리 미치면요 우리도요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행복하셨네. 미친 사람은 행복해요. 그리고 아니면 뭐 당황하셨나요? 그때 왜 그러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내가 주님께 미쳤었던 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옛날에 왕년에 내가 이랬었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왕년에도 뭐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더 중요해. 따라하세요. 왕년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 내가 10년 전에, 내가 그때는 막 그냥 날라다녔어, 이거 했어. 그렇게 과거형 되지 마시고, 신앙은 늘 현재 진행형 돼야 돼요. 지금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이 내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따라해서요. 오늘이 내 신앙의 최고 전성기다. 아멘. 옛날 뭐 작년, 5년 전, 10년 전 그때 뭐 잘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조금 힘도 들고 또 좀 지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신앙만큼만은, 주님을 향한 열정만큼만은 세상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내 신앙이
1등이다. 아멘. 이거는 교만 아니에요. 이건 욕심 아니에요. 경기하는 자가 다 달려가는 거예요. 다 상 받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마음이 좋아서 상 안 받아도 돼. 그거는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장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겠다 다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 그리스도 주님과 당신 사이에 사랑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주님과 사랑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막혔습니까? 주님과 짝사랑하고 있어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있으세요? 정말이요? 예, 짝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래잖아요. 짝사랑하면 안 돼요. 주님만 나 사랑하면 안 돼요. 뚫어야 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온갖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 것들로 꽉 들어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맨날 사랑이 있네 없네 뭐 됐네 안 되네 자꾸만 따지. 오늘 제가 아까 드렸지요? 뻥 뚫는 거 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뻥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구역실과 한번 나눠 보십시오. 이번 주 구역 모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이나 아픔이나 또 힘들고 지쳤던 마음들, 낙심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씻겨져 나갈 것이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세임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방송실 가사를 준비해 주세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높이 들고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구역장님들 손을 잡고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로잡듯이요 여러분을 이렇게 꼭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또 멀리 떠나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전부로 생각하면서 나가 내려왔던 우리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또 얻으려고 높아지려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그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며 우리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며 내게 맡기신 모든 사역들 사명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며 감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장들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연약한 육신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한 복을 내려 주셔서 이 사명 감당에 조금도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새 마음으로 새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구원은 일어납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족이 살아납니다. 구원 받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의 신앙은 회복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부흥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됩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여 쓰러져 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이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여 이 모든 사명들 감당하여서 주님에게 맡긴 영혼들을 먹으며 돌보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림같이 우리 모든 구역장들 범사가 잘 될지어다. 육신은 건강할지어다. 모든 가족들은 다 형통할지어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더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자손이 잘되는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가정에서 구역에서 일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